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고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한데, 오늘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심장에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 또는 새로운 국가, 기업, 학교 이런 걸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위에서 하나님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거기는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네요. 말라기서에 예언된 말라기 선지자가 왔다고도 그러네요. 엘리야가 왔다고 하네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쭈뼛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주인이 아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의 고백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 집사에게 전도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 위에 에디오피아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도받은 고넬료 신앙 고백 위에 가이사랴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한 루디아의 고백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온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세샘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을 말합니다. 땅속 어두운 곳, 지하세계, 죽음의 자리, 죽은 자들의 거처,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지옥을 의미할 때 음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교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능력을 교회에 부여하셨고,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성도들이 죄에 빠져 지옥의 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늘의 천국문이 활짝 열리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천국문은 닫히고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따른다, 천국과 지옥의 문이 각각 따로 열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사울은 천국문으로 들어갑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고넬료와 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문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나라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몇 개예요? 혹시 몸이 2개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도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 안에 지체는 많이 있습니다. 눈인, 코, 귀,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몸 안에는 장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서로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사용처가 다르고 그리고 서로 모든 기능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가 다 다릅니다. 생김새 다르고 그리고 나이가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섬김도 다르고 다 제각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이는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찬양합니다. 어떤 이는 교육자를 섬깁니다. 어떤 이는 주보를 접고 어떤 이는 청소하고 어떤 이는 꽃꽂이를 하고 어떤 이는 음식을 만들고 어떤 이는 운전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합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지체는 혈관으로 또 신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함께 생사고락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별하게 교회 지체들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툼과 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질문, 눈과 귀가 서로 싸우는 거 보신 분? 아멘? 손과 발이 서로 다투는 거 보신 분 계시면 아멘? 서로 다 다르지만 그들은 자기의 기능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 하나로 연결되어 건강한 몸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건강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치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암사자한테 가서 젖을 짜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오랫동안 사자들과 이렇게 교리를 하면서 암사자의 젖을 요만큼 받아왔습니다. 이제 젖을 받았으니까 왕에게 가야 되잖아요. 왕에게 가려고 청했는데 그날 밤에 자기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다투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리가 말합니다. 얘들아, 만약에 내가 없었다면 암사자한테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야. 쓸데없는 소리. 눈이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암사자가 어디 있었는지 보지도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담력이 없어서 감히 젖을 짜지도 못했을 거야. 손이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그 젖을 짜지도 못했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혀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없었다면 너희는 다 쓸모가 없어. 여러 지체들이 말합니다. 건방진 자식,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늘 중얼중얼대기만 하지 내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혜자가 이제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혀가 다른 지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어제 나를 무시했지? 누가 제일 중요한지 두고 봐 라고 말을 합니다.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수고했다. 이게 정말로 암사자의 젖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거는 암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 젖입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놈 죽여!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전부 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혀한테 빌었습니다. 혀가 왕에게 다시 지혜롭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이건 개젖이 아니라 암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픔은 서로 나누고 그리고 좋은 일은 함께 또 나누고 그런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경험하셨지만 어딘가 한번 아프면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가 아프면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면서 아프고 상처난 곳을 치료하려고 다 한쪽으로 힘을 모읍니다. 영양분을 내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자기 혼자 살아남습니다. 자기 혼자 세력을 키웁니다. 그 나중에는 암덩어리가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도 보존하사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인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때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복된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프라하의 유명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던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었고 장로님들도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리고 신자들도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른 장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장로님의 희생으로 7명의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기 시작했고, 다시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고슬라비아는 소련 공산 정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KGB가 이제 교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회유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교회가 힘이 약해지게 되었는데, 이제 KGB가 자기들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였습니다. 7명의 장로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회유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들이 너를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악성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그랬답니다. 나는 그 장로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퍼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설사 그분이 나를 욕하고 저주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산당들은 그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샘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 45이면 세상을 뒤엎어버리고도 남을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장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차게 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임직자들과 또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때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